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부 친구들, 아이고 예뻐라. 언제 저런 손주를 볼까요?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요? 좋은 날이에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좋은 날일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셔서 우리 서목사님 선물 많이 줘야 되겠네. 예,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이에요. 선물도 받고 하니까 좋은 날인데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아우, 잘 배웠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요. 그래서 추리도 세우고 또 예쁜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장식의 색깔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색깔이냐면 빨간색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빨간색을 입었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 빨간색이죠. 누구예요? 산타 할아버지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예? 예. 산타 할아버지죠. 그죠? 근데 빨간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빨간 색깔로 이렇게 꾸미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산타크로스는 누구냐면 원래 이 사람은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산타. 근데 산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착하다, 좋다. 착한 니콜라스. 착한 니콜라스라는 분을 나중에 산타크로스라고 했는데, 이 성 니콜라스가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이제 신부라고 얘기했죠. 지금 얘기하면 목사님과 같은 분인데, 이분이 어느 동네에 주교였어요. 신부님인데 그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몰래 선물을 갖다 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병든 분들을 위해서 몰래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왜 몰래 선물을 줬냐면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몰래 도와주다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밤에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산타크로스는 성 니콜라스라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산타라고 한 말은 착하다, 니콜라스는 그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산타크로스가 이 빨간 옷을 입었는데 말이 헷갈린다. 자, 여기 보면 또 빨간색으로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러브라고 쓰여 있어요. 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러브도 안다. 똑똑해요. 예, 사랑이죠.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빨간색이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사랑을 표현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꼭 기원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 되면 어떤 색깔로 또 치장을 하나요? 예? 초록색.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예. 성탄절의 두 번째는 초록색이에요. 자, 이게 뭐죠? 트리예요. 트리가 뭐예요? 이거예요. 맞아요. 예. 트리가 영어로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예요. 트리가 나무라는 뜻인데 교회에서 트리라고 세상에 트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트리를 하게 되었을까? 트리를 하게 되어진
그것을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세기, 7세기 경에 성탄절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이제 연극을 했어요. 선곡을 하는데 어떤 선곡을 많이 했냐면 에덴 동산에 관한 선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크게 중요한 나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슨 나무와 하나는 무슨 나무인가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나무인가요? 생명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데 12월 25일이 추운 겨울이니까 나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파리가 있는 나무는 뭐가 있을까요? 소나무. 이렇게 똑똑해요. 예, 소나무 같은 그런 침엽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나무다. 그리고는 연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추리에 그 나무를 세워놓고 이제 하는데 이 나무가 뭐를 상징할까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생명으로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추리에다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빵을 만들어서 달아놓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났기 때문에 별을 달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대신에 장미꽃을 거기에다가 달아놓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녹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왜 죽나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뭔가요? 맞아요. 아파서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사고가 나서 죽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언제까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100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아유, 우리 유치부 똑똑하다.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100살. 100살. 네. 120세까지 살 수 있답니다. 잘 살면.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몇 세까지로 정하셨어요? 120세까지로 정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되어지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히 사는 겁니다. 나무에 장미꽃이 있을 때 그것을 딱 잘라버리면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라지는 순간 그건 죽은 거죠. 그것이 다시 접붙여져야 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접붙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성탄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색깔일까요? 무슨 색깔? 첫 번째는 빨간색이고 두 번째는 녹색이고 세 번째는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깔일까요?
자, 무슨 색깔이 있어요, 여기에? 맞아요. 하얀색이 있어요. 그죠? 성탄절 하면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눈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죠? 겨울에 눈이 오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눈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탄에 이 세 번째 색깔이 하얀 색깔인 거 뭐냐면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성경 하나 띄워주겠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번 좀 띄워줄래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무엇같이 희어질 것이라고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또 진홍같이 아주 진한 그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같이 희어지리라?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세 번째 색깔이 하얀 색깔인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죄 사함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찾아주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천국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입는 옷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19장 4절인가요? 19장 8절. 죄송합니다. 19장 8절. 자, 1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후에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거기에 맞는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한다는 데 있어요. 산타크로스는 옛날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모두가 산타크로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산타크로스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입게 될 우리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보여줬는데 어떤 분들이 병원에서 정말 환자들을 돌보는 막 사랑을 베푸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몸의 신체를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거기 IgA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역 항체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체가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항체예요. 근데 사랑을 막 베푸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니까 그 사람의 몸속에서 그 항체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또 어떤 영화를 보여주냐면 독일의 나치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의 영화를 보여주고
항체를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때는 그 IgA라고 하는 항체가 더 작아졌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사랑을 받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면역력도 증가하는구나, 건강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에 부자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석유를 팔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은 좀 구두쇠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3살이 되었을 때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선언하기를 당신 앞으로 5년 못 삽니다. 오래 살아봤자 5년밖에 못 삽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해요. 내가 이 돈을 갖고 뭐 할까? 그러다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서 나눠주고 저쪽 가서 나눠주고 몸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당신은 5년밖에 못 산다라고 했는데 이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00살. 다 100이구만. 예, 100살 가까이 99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59세면 죽는다고 했는데 40년을 더 산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을 베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24개의 대학교가 있다고 하고 약 5,000개의 교회를 예배당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죠.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이 유혹했는데 그 앞에 그 성탄이 되면 추리를 세우는데 한 100년 된 전나무에 30m짜리 추리를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너희 죄를 다 씻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어요. 빨간색은 뭐를 상징해요? 사랑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녹색은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흰색은 우리의 성도의 사랑하는 생활, 착한 행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성탄을 보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